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국립공원 중에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큰 이렇게 산으로 되어져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옐로스톤 비지터 센터에 가면 1988년에 있었던 옐로스톤 대화재에 대한 사진들과 당시의 화재 진압 장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정책은요, 산불이 날 경우에 그대로 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Let it burn policy라고 그래서 그 국립공원과 그 산학자들이 결정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옐로스톤에 대해서 가진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연 발화라든지 그렇게 났을 경우에 불을 끄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그대로 불이 타도록 놔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놔둔다는 정책을 가졌는데, 문제는 1988년에 난 산불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냥 놔두기에는 이 자칫 잘못하면 옐로스톤 이 국립공원 전체를 다 태울까봐 걱정이 돼서 정부와 국립공원 또 학자들 이 사이에 굉장히 큰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결국 공원관리공단은 끝까지 그대로 놔두자는 정책을, 정부는 소방수를 동원하자는 정책으로 결정이 나서 정부가 소방수와 수많은 소방차와 인력들을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6월인가 쯤에 시작된 그 산불은 결국 11월에 가서야 완전히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공원 면적의 36%를 태웠다고 합니다. 약 120만 에이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불이 잡힌 것이 아니고 9월 달쯤에 눈이 왔는데 그 눈 때문에 그래도 그 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학자들이 주장했고 관리공단이 믿었던 것처럼 그 쓰러진 나무들, 불탄 나무들,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싹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없어졌던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전하는가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 회복의 능력, 자연이 그렇게 계속 나무가 울창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이 나서 뭐 도무지 그 밑에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산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체를 다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든 집들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게 하셨습니다. 단 거기에 있는 금, 은, 동철 그런 것들을 소독해서 그 성막의 곳간에 놔두게 하셨고, 또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무고한 동물까지 다 불로 멸절시키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여리고성,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여리고성을 통해 후대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그 죄악으로 심판받은 도성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동물까지 다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특별히 이 여리고성, 죄악이 아주 팽배하고 관영하고 가득 찼던 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신분이 이방인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의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증거로서 그 행동으로 스파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나중에 그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다 모조리 멸절되고 불타 없어졌지만 거기서 구원받은 라합의 스토리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죄악의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죄악,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진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폐허가 된 여리고성, 불탄 여리고성 아무도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세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진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대의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 열왕기상 16장 35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거 옛날 얘기니까 뭐 이제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저주가 이루어져 버렸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옛날 구약 말씀, 옛날 구닥다리 이게 오늘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진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사사롭게 해석하고 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 뜻에 맞게 잘 풀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평신도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혼란과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그 종말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여호수아의 그 삶을 어떻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세우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회복되고 일으켜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Always, every time.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복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음 세대의 박물관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의 이야기,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박물관처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서며 말씀으로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되게 하신, 불로 사르게 하신 그 여리고성이 후손에게 믿음의 박물관처럼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주님, 그 후손에 저희들도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여리고성 앞에서의 그 메시지들을 주님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며, 또한 말씀의 그 뜻 가운데 결코 거역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날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많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하루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 주여 믿음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일으키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주님 항상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